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이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소망을 담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귀한 형제 자매들,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저희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 때문이죠.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14세기에 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그리고 1918년도에 그 유럽에서 그 5천만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그런 걸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보건기구 그 WHO는요,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기구라고 그러는데 194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한 이래로 3번 이 팬데믹을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968년에 홍콩 독감이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19라는 사태, 이 3차례 지금 팬데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중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벌써 한 달 이상이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고 전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의 어떤 권고도 있기는 하지만은 성도들의 어떤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잠깐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형제들 자매님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 그 매체를 통해서 또는 IPTV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인 어떤 정도 상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어떤 사회가 혼란한 그런 속에서도 특히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주님의 자녀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그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인생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찮하고 허무하게 죽음이 앞에 왔을 때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목숨이라고.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에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참 죽으려면 쉽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 정말 연약한 인간, 그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도록 두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서 영생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죽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12살의 소년데 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인데 이제 죽어가지고 관에 넣고 이제 매장을 하러 그 메고 나가고 있는 거기에서 그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마리아와 그 마리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방금 죽었든지 죽어서 매장하러 가든지 무덤 속에 들어있든지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로 저희들에게 생명에 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영생하시는,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라고 말씀하신데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원천 되시죠. 그리고 그는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면 그 생명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을 때에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놓으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성경이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잠언 8장, 잠언 8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5절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생명은 영생이고 또는 구원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 영생, 이 영생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냐?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우리가 그 영생을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을 좇아서 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죠. 이 세상엔 전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준다는 말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은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걸 우리가 뭘로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나흘이나 지나서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겠다. 만약 우리에게도 믿는다면, 물으신다면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뼛속까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지금 어수선하고 혼돈된 그런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거듭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고, 주님의 이 생명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 에덴 동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하기 때문에 24절에 있는 대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죄, 그 죄인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먹는다든지 어거지로 먹는다든지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그룹들과 이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두는 그 화염검, 이 불칼입니다. 불칼을 두어서 누구든지 죄인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의 신분으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불칼을, 그 화영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맞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주로 인용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는 은혜예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삭스로 어떤 사망, 영벌을 맞고 지옥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생명의 빛에 조금만 찾아봅시다. 욥기 33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3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욥기 3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지옥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라. 생명의 빛. 우리가 모든 식물들은 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는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까지도 실은 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생사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라. 시편 56장입니다. 시편 56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시편 56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제 생명도 주께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이 뭐냐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하면서 사는 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렇죠.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그 신앙지인 그 생명의 빛, 참 이름을 너무 잘 졌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끊이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말씀도 있고 또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는 전 세계에 어떤 그 교회들의 소식과 또 간증들,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마다 소식들과 어떤 간증들, 그리고 많은 유익한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격동되기도 하고, 실은 이 생명의 빛이죠.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더욱 살게 하고 더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생명의 빛. 그것을 그냥 일반 잡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좀 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것이 참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빛. 그렇습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거죠.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바로 빛입니다. 이 말씀,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바 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죠.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란 말은 생명의 빛을 받았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생명의 떡을 먹었다. 생명의 떡을 먹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죠. 그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 밥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에너지가 돼서 내가 활동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내가 먹는 물이라든지 또는 내가 먹는 음식이 그렇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의 어떤 내 생명이고 그것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내 생명의 활동이고 내 생명 활동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생명의 떡, 그 영생을 먹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건데 영생을 계속 취해 나가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활동 에너지의 근본이 되고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뜻이나 내 행동이나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그 에너지 그 모든 것을 먹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활동이
어떤 음식과 물을 먹어가지고 육신의 활동을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지만 진짜 나의 육신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이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그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생명의 떡. 6장 47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같은 말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영생의 떡. 자, 영생을 먹으면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음식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소고기를 한 근을 사가지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닌다.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소고기를 진짜 요리해서 내가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소고기가 내 것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산떡,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돼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활동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 죄에 대한 본성도 이기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수를 마셨다,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사모하고 물을 사모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거를 내 영혼 속에 넣어주셨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마실 때는 늘 목이 마렸는데, 목말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걸 한번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이시고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모든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이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뿐만 아니라 자꾸 퍼서 다른 사람을 주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영생,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퍼주죠. 간증으로 또는 전도로 계속 퍼주는데 계속 나오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6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같이 읽읍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 이것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한 번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으면 또다시 먹고 싶은 그런 것이 없죠. 왜? 한 번 먹는 영생을 얻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생명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 한 번 마시면은 절대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수, 영생수, 바로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사면해 주고 싶은데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요. 아직 재판에서 선고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면을 해 주려면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한 판결이 나야 사면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의로워야 되느냐,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큼 되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자기의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판결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판결은 바로 사망이구나. 다시 말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없구나.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기를, 염치 없지만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면해 줄, 사해 줄, 대신 갚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구세해 주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잘 아는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탕자가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심을 바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면 그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것을 알게 되게 되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달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가고 있는 어떤 내 인생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맨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나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항상 늘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아주 그 편협된 그런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더 넓은 그런 관을, 바로 시야가 좁은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런 시야에서 예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로 넓어지고 그렇게 되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많이 있게 될 때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방송이 있잖아요. 뿌리 깊은 시띠나무. 그게 이제 벌써 568회까지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벌써 11년째 계속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걸 들으면은요, 시야가 예전에 몰랐던 로케타스 데마르, 뭔지 아세요? 로케타스 데마르가 뭐야? 스페인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모르고 계셨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로케타스 데마르 소식이라든지 스페인에 또는 런던 교회 소식이라든지 또는 저 브라질 그 교회 선교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고 또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떤 간증들, 또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들. 그래서 실제로 이 뿌리 깊은 십dim나무 우리 시작된 뒤 11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듣는데요? 그 모르시면은요, 그 스마트폰 거기에다가 앱을 깔으면 됩니다. 어떻게 깔는데요? 이 청년들한테요, 젊은 사람한테 깔아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깔아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 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자 시간이 있을 때, 무료할 때라든지 진짜 교제가 그립다든지 할 때에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또는 혼자서 먼 길을 자동차로 여행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참 유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잡지로는, 신앙지로는 생명의 빛, 그리고 어떤 방송으로는 뿌리 깊은 십dim나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광고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저도 유익이 되는데 아마 듣는 모든 분들은 다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는 게 꼭 필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20세기의 비극이라고 말하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회개 없는 구원. 그냥 회개가 없는데 내가 지옥 갈 그런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지도 않았는데 그냥 복음을 딱 전해주면 뭐 죄를 다 사해줬다, 이 좋구만. 그냥 그걸로 간단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훑어만 지나가는, 실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생명을 얻는 이 회개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그 회개,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입니다. 지금 뭐 살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회개, 천국 가는 회개, 구원받는 그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실은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개하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도 안 주셔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쭉 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생명을 얻는 그런 회개를 저한테도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 다니면서 전했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실은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은 같이 읽어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가 전도 집회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선 하나님을 올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었느니라.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이건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봅시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2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그렇죠. 약속대로 이 생명이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천여 명이 떡을 먹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뭐 제자들이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뛰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예수님에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뛰게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은 주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머리로 지금 계신 여기에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받고 또 영생을 취하면서 사시던 그분이 영생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영생의 말씀을 받은 분인가 의심되기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이 말씀은 우리도 대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주님이 머리로 된 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주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달여 동안 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 교회를 교회당에 못 나온다는 것보다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이 교회의 그리움,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더욱 알고, 어서 빨리 이 교회가 서로 모여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왜? 이곳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구원받지 않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날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그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한예수교 침례,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렇게 영어로 Life World Mission 이래 했는데 정말 이름 잘 졌어요. 그죠? 생명의 말씀 선교, Life World Mission, 정말 사랑합니다. 왜? 이곳에 영생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하는 일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죠. 그것은 달려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다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 보일 것은 오로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그 영생에 있는 영생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명령하시는, 지금 영어로 보면 전부 이게 명령문입니다. 피하라, 조치라, 싸우라, 취하라, 전부 명령문입니다. 명령어예요.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된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그러나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마귀의 사람아,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리고 7가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를 조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어떤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죄의 본성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하고 계시고, 또 하나 영생을 취하라. 아, 영생 얻었는데 또 취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는데 여기서 영생을 취하란 말은 그 주님이 주신 영생을, 영생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영생의 열매가 열리도록, 성령의 열매가 열리도록 그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여기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몸은 살아있지만은 그 신앙생활은 죽어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누리지 못,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그것은 어떤 중력처럼 말이죠. 계속
어떤 본성으로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뭐 이런 것도 그냥 두면은, 예? 이 본성처럼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잡고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의 것을 취할 수 있는 힘, 에너지,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거룩한 산 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취하라고,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국가에서 마스크를 써라, 또 거리 두기를 해라, 또 집안에만 있어라, 뭐 하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죽을까 봐.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니까 사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죽을까 봐. 근데 이제 사망아,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뭐 영생도 얻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그냥 그런 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기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다. 그거는요, 그 달리는 트럭에 갖다가 들이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전에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힘, 어떤 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그 이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할 수 있는 이 힘이 이 성령으로 남아있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을 전도하는 그 모든 일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이 있는 자, 언제든지 그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풀무풀 속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들어갔을까? 예, 우리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 극한 상황에 딱 오게 되면은요, 이 영적인 힘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바로 그 죽음이 온다면 죽음 건너편에 바로 저 영원한 저 천국으로 바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아, 이러니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는 힘차게 매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각각 가정에서 또는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개인적인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여 언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머지않는 장래에 이제 다시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광고 있겠습니다. 찬송 대신에 광고가 나왔어요. 창궐, 세계적으로 계속 창궐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는 한 주 더 다음 주 3월 29일 일요일과 4월 1일 수요일 집회를 오늘과 같이 인터넷 혹은 또 방송을 통한 가정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지금과 같이 각 가정에서 혹은 각각 계신 곳에서 영상 집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집회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광고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월말이 됐는데요. 매월 말에 하시는 헌금은 기 광고한 대로 서울중앙교회 신협구좌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